따라하시겠어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과 그 밖에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직후에 벌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가 운항할 때에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아마 배 안은 난장판이 되었을 겁니다. 짐들은 서로 부딪히며 쿵쾅거렸을 것이고 살려달라고 아우성 치는 사람, 배멀미로 토악질하는 사람, 제대로 중심조차 잡지 못해 고꾸라지고 널브러진 사람들로 가득했을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때에도 여전히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와 깨우며 소리를 칩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사실 이 외침은 풍랑 속의 제자들만의 소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변을 보면 도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제 친구 중에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교인이라야 노인분들 10여 명쯤 되는 교인이 형편이 많이 여의치 않아서 전부터 공장에 취직해서 주중에는 공장에서 일을 하고 주일날만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실직했다는 겁니다. 공장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았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 회사가 힘든 건 알았지만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을 줄은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장의 직원이 약 50여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직원들에게 딸린 식구들이 또 얼마겠습니까? 제 친구가 울면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자식들한테도 미안하고 부모님한테도 미안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제 주변에 이런 친구, 선배, 후배 목사님들이 굳이 기수입니다. 1월 1일 새해 아침에 일찍 마트에 갔는데 아는 목사님의 사모님이 마트에서 진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실직을 해서 사모님이 마트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사모님이 대학원까지 나와서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전국 방방곡곡 다니며 강사로 이름을 날리던 분입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진 이후로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으니 허드렛 일을 하며 사는 겁니다. 물론 직업에 귀천은 없다지만 사모님의 이 급전직한 처지를 보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혹시라도 마주칠까봐 모른 척하고 돌아 나왔는데 새해 첫날부터 그 모습을 마주하게 되는 현실이 정말 씁쓸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실은 비단 개인에게만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않게 큰 파고를 만날 때가 있고, 그럴 때면 도무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이리 휘청 저리 휘청거리면서 쓰러지기도 하는데, 안타까운 것은 지금 교회가 그런 처지라는 겁니다. 근자에 공교회적으로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하는 소식들이 연이어 들려오고 있습니다. 먼저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정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양부모에게 입양이 되었는데 온갖 학대와 방임과 폭력에 희생당해 결국 16개월의 나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죽은 아이를 보니 온 몸이 멍투성이었고 배 안에는 피가 가득 차 있었으며 췌장이 완전히 절단이 되었고 그뿐 아니라 양쪽 팔과 다리와 쇄골, 후두부까지 골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천인공노할 만한 일을 저지른 양부모의 이력이 우리를 더욱 쓰라리게 하죠. 둘 다 목사님 아들, 딸로 자라 기독교 계통의 대학원에서 만나 가정을 꾸렸던 겁니다. 물론 목사님 자녀라는 신분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을 전혀 담보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는 마치 기독교인들의 가식적인 두 얼굴을 대변해 주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는 겁니다. 겉으로는 천사의 얼굴을 가장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악마와 같은 위선자들, 그게 지금 세상이 느끼는 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주 BTJ 열방센터입니다.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던 지난 10월, 11월 인터콥이라는 선교단체에서 약 2,500여 명이 모이는 집회를 상주에서 열었습니다. 사실 인터콥이 극단적 세대주의에 기반한 선교 전략 때문에 이단 시비가 붙어 있기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동안 한국 개신교를 대표하는 정통 선교단체로 활동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단체가 방역 수칙을 어기고 모임을 갖더니 지금까지도 전국의 여기와 관련된 확진자를 끊임없이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니 기독교는 반사회적이고 극단적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 아주 당연해 보입니다. 게다가 활용점정은 며칠 전 부산 모 교회에 저와 성희 같은 목사님이 비대면 예배 거부를 선언하면서 폐쇄를 불사하고 끝까지 예배드리겠다고 주장한 겁니다. 물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쉽게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그리심산입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장소는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고 오히려 예배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과연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고수하고 반드시 지켜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장소겠습니까? 아니면 예배의 마음가짐이겠습니까? 빌립보서 4장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 그때에,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는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더 섬기고, 더 배려하고, 더 사랑하고, 더 희생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게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본문을 보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절규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일어나 태연히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실 이 말씀은 제자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배를 뒤엎을 것 같은 폭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느끼는 두려움이 과연 그들의 믿음과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그렇잖아요. 공장에서 실직해서 앞길이 막막한 친구가 울면서 전화했는데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말했다면 그 친구에게는 절교하자는 말처럼 들릴 겁니다. 정초부터 마트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있는 사모님에게 사모님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고 말했다면 꼴값 하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비견한 예지만
제자들이 주님, 우리가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소리를 치는데 너희가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선뜻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사실은 정말 쉽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또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서두에서 오늘 본문을 소개하면서 마태복음 8장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은 어떤 병이든 다 고치시고, 이 일 뒤에 일어났던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일어난 사건은 기적을 체험한 직후에 벌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나병 환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없겠냐는 거죠. 중풍병으로 다 죽어가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없겠냐는 말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없겠냐는 거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없겠냐는 겁니다. 어떤 병이든 병든 자들은 다 고치시는 예수님이 어찌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없겠냐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건은 지금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한 단면만 보면 절대로 해석이 안 됩니다. 지금 내가 처한 현실만 갖고는 믿음의 세계를 쉬이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믿음은 역사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과정이 필요하고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이것들이 쌓이고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세계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의 경험들을 지금 내 삶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당장 처한 현실 때문에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간섭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 그것들을 꺼내보면서 신뢰하는 거예요. 무릇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신 주님이 내 삶을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모든 것을 믿음의 역사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풍랑의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했던 이유는 풍랑을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걸 보면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구나 하고 제자들은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 병든 사람을 데리고 왔다면 걱정 마세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의 믿음은 딱 거기까지였던 거죠. 예수님이 병만은 고쳐주시지만 풍랑까지 해결해 주실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풍랑 앞에 두려워하고 떨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친 겁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기도를 해도 이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고 믿는 부분도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어 하고 생각하고는 전혀 기도하지 않고 혼자서만 끙끙대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기도할 것과 기도하지 않을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기도할 문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사소한 건 사소한 대로, 중한 것은 중한 대로 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진중하게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장사가 안 돼서 죽을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부부 관계가 꼬여서 죽을 것 같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자꾸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마음이 낙심되고 우울하십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직장에서 구조조정 소식이 들려오는데 불안하고 죽을 것 같습니까? 그것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주머니 사정은 여의치 않고 월세는 밀려가고 애들 학비 되는 게 버겁습니까? 그것 역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처한 현실,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과 상의해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함께 계셨다 하는 것이요. 여러분, 예상치 않게 일어난 삶의 풍랑 때문에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쳤지만 사실 알고 보면 그 순간에도 주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떤 분들은 예수만 믿으면 실패도 없고 질병도 없고 고난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저 사람 믿음 없어서 그래, 똑바로 안 믿어서 그래, 그런 말을 하죠. 또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대로 말하기를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어, 다 헛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큰 파도가 일었어요. 주님과 함께 하면서도 고난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고난의 대표적 인물 하면 우리가 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욥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 고난을 당한 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도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도 때로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닥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 중에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을 때 알고 보면 주님도 그 배를 같이 타고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을 주님도 같이 당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정말 죽을 만큼 눈물 나는 현실 주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혹 스스로 자책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당신이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신앙과 결부시키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구나, 내가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지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도 때로는 풍랑이 찾아옵니다. 다만 관건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주님께 나아가 의뢰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본문을 통해 보도 결국 해결의 실마리는 주님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고 말하죠. 그렇습니다. 아무리 당혹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개입하시면 그 즉시로 상황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관건은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갖고 빨리 주님께 나아가서 의뢰하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허둥대거나 허우적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고 소리치는 것도 어쩌면 미련한 일일 뿐입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는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데 뭘 망설인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아등바등 발버둥 쳐서 결국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해결된 것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는 걸
우리는 늘 깨닫고 후회만 하는 겁니다. 요컨대 여러분, 죽을 만큼 힘드십니까? 그렇다면 혹 죽을 만큼 기도는 해보셨습니까? 주님은 먼 곳에 계신 분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고난 속에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내가 처한 풍랑만 보지 마시고, 내가 처한 지금 현실의 이 고통만 보지 마시고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천지의 주제시요 만유의 주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노한 바람과 바다도 아주 잔잔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주님께 나와 주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죽을 것 같은 위기도 일순간 평온해지고 잠잠해지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